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같이 여러분의 주변에 믿지 않은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순종이 필요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순종이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49일간의 사랑 이야기, 여러분 주변 가족들 정말 변화될 것 같지 않은 모습들, 환경들, 상황들 보이지만 열심히 씨를 뿌리십시오. 복음의 씨를. 그러면 하나님이 그 씨를 자라게도 하시고 거두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 예배 후에 결단하며 서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제가 준비하면서 오늘 말씀은요, 제가 여태까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마음이 드는 게 그게 많지는 않은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오늘 이 말씀은 물론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소중하고 귀하고 중요한 말씀인데 오늘은 정말 중요하고 중요한 말씀이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제일 유명한 말라기서 3장 1절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품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말라기서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 자체가 축복의 이야기보다는 소망을 주는 말씀이기도 해요.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 다시 회복해 주실 것을 바라보는 소망이요. 여러분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하면 어떻습니까? 병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 병이 있는 걸 끄집어내야 돼요. 그게 아픔이 있어요. 그죠? 그 아픔을 치료하지 않으면 그 병이 오히려 다른 것으로 우리의 건강을 해칠 수가 있기 때문에 끝낸 죽음으로 몰고 가죠. 그래서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아픈 수술도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 속에 이렇게 죄 가운데 부족한 모습, 말씀 속에 살지 못하는 모습들을 들추어내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싫어서 그들을 미워하셔서 야단을 치거나 그들을 이렇게 심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들을 멸망 가운데 두실 것 같으면 내버려 두십니다. 말을 하지 않죠. 왜 이렇게 많은 말을 하고 선지자를 보내고 또 말씀을 전하고 자기 아들까지 보내셔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이유는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셔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잘 묵상하셔서 우리 자신에게 대입을 하고 우리도 죄가 있는 모습이 있다면 회개하여 하늘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인생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살펴보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나누고 있어요. 그 전에는 제사장들의 죄악들의 이야기, 그리고 지난주서부터 오늘 그리고 다음 주에 이르기까지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 가지 이 죄악들을 나열하고 있는데 첫 번째 죄악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내용이었어요. 그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이유는 그들이 믿고 있는 우상을 숭배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축복, 세상의 문화, 세상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자신의 아내를 버리고 이혼 증서를 거짓되어 있어서 합리적으로 이혼을 하고 그 다음에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의 우상의 신들을 숭배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죠. 이건 영적으로 보면 세상을 사랑하여 떠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과 속하여 살아가는 모습과 같은 거죠. 그리고 오늘은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하는 백성들에 대한 죄악들.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죄를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왜 믿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세상 사람들 저런 불법을 행하고 세상의 길을 걸어가고 저렇게 악한 사람들은 왜 잘 됩니까? 왜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살아계시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죽어버린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오히려 더 기뻐하시는 건 아니세요? 오늘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죄를 짓는 것에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이 11조 문제에 대한 부분들도 살펴보게 되어지는데 그 11조 문제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믿음의 일들을 이뤄가게 하실 것인데 하나님 앞에 우리는 믿음이 없다 보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인색한 모습이죠.
오늘은 하나님께서 공의를 의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되게 중요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 집중하셔서 보실 필요가 있어요. 오늘 말라기 2장 17절 우리 본문의 말씀인데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먼저 우리 상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제가 말씀드렸죠. 말라기서는 총 7번의 어떻게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오늘 5번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 괴롭혔습니까? 내가 언제 주님 괴롭힌 적이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반절에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 세상 사람들을 일컫는 거예요. 여호와 눈에 보이게 좋으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보여지는 거 보니까 잘 먹고 잘 살거든요. 그들이 그렇게 축복을 얻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기에도 저 사람들이 하는 것들이 기쁨이 아닌가 하면서 말하기를 정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정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정말 공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어떻게 이렇게 내버려 두시고 세상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저렇게 축복을 주시는가?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것 아닌가?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많지 않으세요? 아니 주변에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혹시 내 마음속에서도 가끔 일어나는 것이 어떤 마음이 일어나세요? 예수 열심히 믿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는데 왜 나의 일은 잘 안 풀리고 오히려 예수 믿지 않고 저렇게 세상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 오히려 그 사람들이 더 잘 풀리는 것 같은가? 여러분 오늘 이 질문에 성경은 답을 주고 계세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도대체 무슨 일 이렇게 하실 수가 있으신가? 공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은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공의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 그런데 이 공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죄는 심판하고 의로움은 축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은 다 덮어주시는 하나님이시죠. 만약에 사랑의 하나님만 계시고 공의의 하나님이 안 계시면 여러분 그냥 모두 다 천국 갑시다 오늘. 오늘 간다 그러면 안 좋으니까 죽으면 갑시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우리 같이 갑시다. 뭐 다 우리 용서하고 갑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공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공의 하나님은 반드시 죄는 심판하셔야 돼요. 그래서 죄가 심판대에 올라서 그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만 강조하다 보면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끝내는 우리가 천국 갈 줄 알았는데 지옥 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 죽고 나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고 교회도 다니지도 않고 그냥 가나안 성도처럼 그렇게 다니는데, 그렇게 신앙생활하는데 막 하고 살아가는데 그런 인생의 모습인데,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 천국 간다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는요 사랑의 하나님만 나오는 게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죄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만 있으면 이 땅에 예수님 오실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 왜 오셨어요? 공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오신 거예요. 심판주 때문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우리의 죄는 반드시 사망으로 끝이 나야 돼요. 누군가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셔야 돼요. 심판을 받아야 될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에 이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공의의 하나님이 있고 사랑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 다 심판에 이르지 못하도록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십자가는요 공의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의 두 분의 모든 성품을 다 이루게 되어지는, 완벽하게 끝이 날 수 있는 모습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니 죽어야 돼요. 우리의 모든 심판받을 죄는 누가 지셨어요? 예수님이 지셔서 해결됐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죄로 인한 심판은 받지 않아요. 그래서 정죄는 받지 않아요. 그러나 말을 안 들으면 징계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말을 안 들으면 징계를 받지. 우리 부모님이 제가 어렸을 때 엄청 속썩이었어요. 정말 저희 어머니가 저 때문에 눈물 많이 흘리셨어요. 그런데 호적은 안 파더라고. 예. 왜요? 때리기는 하셔. 뭐 집 나가! 뭐 이러면서도 얘기도 해요. 진짜 나가면 찾으세요. 그런 부모님이시지만 여러분, 호적을 파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 중에 말 안 듣는 자녀 있죠? 예. 호적 파셨어요? 안 파요. 한 번 자녀는 끝까지 자녀예요. 이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예수 믿으시잖아요. 그러면 정죄는 없고 징계는 있어요. 말 안 들으면. 좋은 말 할 때 말 듣는 아이가 있고요, 맞아야 말을 듣는 아이가 있어요. 저는 맞아야 어렸을 때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많이 맞고 자랐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게 좋은 말 할 때 듣는 게 은혜입니다. 오늘도 좋은 말 할 때 들으셔야 됩니다. 맞고 들으면 징계가 오니까 아파요. 예,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의로운 자, 하나님의 자녀, 양자 삼아 주셨으니 그 은혜 가운데 있으면 우린 다 죽으면 어디 가요? 천국 갑니다. 장담합니다. 여러분 어디 갈까요? 천국 갑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 지옥 가는 거 아니야? 여러분 지옥 가지 않습니다. 혹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제가 조금 있다가 지옥 갈 수 있는 사람들을 구분해 드릴 겁니다. 여러분 천국 갈 수 있는 사람도 구분해 드립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 믿으면 어디 갑니까? 천국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심판주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공의의 하나님, 죄는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다 죽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것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죽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원죄와 자범죄라는 두 가지 죄의 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원리의 원죄는 뭐냐면 원시죄예요. 이거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서 내 안에 죄의 씨앗이 뿌려져 있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여러분 죽으면 지옥 갑니다. 이건 기정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죽는 것 자체가, 육신이 죽는 것 자체도 창세기 1장에 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모든 씨앗이 다, 우리 인류는 다 죄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원죄로 인하여서 자범죄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과나무에서 배가 안 나오죠? 사과나무에서 사과 나오는 것처럼 죄악의 나무에서는 죄밖에 안 나와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선한 사람이 없어요. 로마서에 말한 것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다 우리는 착하게 살아도 지옥 갑니다. 때로는 요즘 영상 보면 이상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유튜브 같은데 뭐 얘기해요.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도 천국 갈 수 있지 않아요? 그땐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으니까 착하게 살면 천국 가죠. 착하게 살면 천국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착하게 살아서 천국 갈 거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어요. 착하게 살면 되지.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강도, 우편의 강도가 착하게 살아서 천국 갔습니까? 예수 믿어서 천국 간 거예요. 오늘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믿는 사람들의 행실은 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어서, 공의 하나님, 그 죄는 사망이고 그 사망을 위해서 그 심판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그 심판은 본인이 직접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해결하셔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사랑의 하나님의 은혜를 실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의 하나님이 나쁜 것만이 아닙니다. 죄는 심판하고 의로움은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구원해 주시는 은혜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공의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왜요? 보니까 교회 안 다녀도 잘 먹고 잘 살거든요. 이거는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생각하는, 하나님 살아계시면 하나님 정의가 살아가, 오늘도 이 말라기서 2장 17절에 말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정의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로 공의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라면 저 교회도 안 나오고 예수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저 잘 되면 되겠습니까? 그들 다 쳐서 죽이시든지 하시지,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우리는 이러고 저 사람들은 저렇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그들에게는 구원의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아니, 세상 사람들은 잘 나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업도 어렵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여러분, 형통은 영혼의 형통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다윗이나 부자 이런 사람들이 축복을 받았고, 가난하고 얽매고 힘든 바울과 같은 사람들은 저주받았나요? 여러분, 물질을 축복을 받고 권력을 축복을 받고 이게 축복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은사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그것을 사명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많은 이들이요, 세상의 문화적,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와서 축복은 돈 많고 잘 살고 모든 것이 건강하고 모든 것이 잘 되는 거, 이 땅에서. 이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성경의 축복을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도 망하는 인생이 있어요. 작은 것 가지고도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있어요. 바울은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다윗은 축복받은 인생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다윗이 나름대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 거고, 바울은 바울 나름대로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모두가 다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가지고 쓰임받는 인생이기에 저 천국에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바라보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았다, 축복을 받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말라기 2장 17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괴롭혀하는 그 모습이 뭐예요? 다시 말해, 세상 사람들이 저렇게 악을 저지르고 죄악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 그를 기뻐하신다, 공의 하나님, 정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이러면서 죄를 짓고도 가책을 느끼지 않으며 세상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죠.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 참 많아요. 예수 믿어봤자 오히려 힘들고. 성경은요, 예수 믿으면 좁은 길이래요. 어렵고 힘들고요. 세상의 길은 넓고 평탄하대요. 오히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두루 찾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을 지켜보고 있고 우리도 지켜보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즉시로 심판하지 않으신가요? 만약에 즉시로 심판했었으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없었어요. 벌써 과거에 제가 그렇게 막 나갈 때 있었거든요. 그때 죽었어. 그러니까 오늘 여기 있을 수가 없죠. 기회가 있었던 거예요. 성 어거스틴도 젊은 날에 아주 악질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변화시킨 거 아닙니까? 웨슬리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변화시킨 인생. 저와 여러분도 과거에 보세요. 어땠어요? 험한 인생 사셨잖아요. 근데 오늘 이 자리까지 하나님이 오래 참으셔서 구원의 기회를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물질이 있고 없고는 그것은 사명 때문에 주신 거예요. 오늘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울왕을 보세요. 사울왕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왕으로 세웠더니 2년 만에 변질되었어요. 하나님 없이 떠난 인생이에요. 2년 만에. 근데 하나님은 구원의 기회를 38년을 줘요. 그리고 그가 40년이 다스리는 동안 이제 다윗이라는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왕위를 계승하시지만 바로 안 하셨어요. 바로 하지 않았어요. 38년을 인내하고 기다리셨어요. 만약에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바세바를 범할 때 하나님이 제거하셨다면 그는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이 될 수가 없었겠죠. 하나님은 회개의 기회를 주셔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2년간이나 회개하지 않으니까 가서 일깨워줘서 회개시키도록 만드신 거예요. 회개 기회를 주었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지시할 땅으로 가서 가나안 땅에 갔는데 기근이 그날 들었어요. 창세기 12장에. 기근이 들었다 보니까 그가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세요. 내려가지 마라. 내가 복을 주겠다. 듣지도 않아요. 내려가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그렇게 해서 애굽의 바로 왕에게 시집을 보내는 거예요. 그 바로 왕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그 아내를 데리고 그리고 재산도 많은 것을 가지고 다시 돌아오도록 은혜를 주셨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가 제대로 듣지 않았다면 버렸다면 아브라함은 그냥 체브람으로 끝날 수도 있어요. 예.
그 인생이 아브라함이 되지 않았다는 거죠. 최브란 선생님께 죄송하지만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바 되어서 이제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에 구원의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회개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 다 부인하고 떠났지만 그러나 끝까지 찾아가셔서 그를 회개시키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환경과 상황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어찌 보면 우리가 공의 하나님을 그렇게 판단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하나님, 세상에 이렇게 악한 자들이 잘 나가고 있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이 찬양하시잖아요. 근데 그 뒤에 뭐라고요?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이제 그 하박국 선지자가 그제서야 깨달은 거예요. 세상의 환경과 상황이 나의 인생의 구원의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는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서, 로마서, 히브리서, 갈라디아서에 이 네 군데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이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가 깨닫게 된 것이죠. 마틴 루터가 그가 수도원에 무릎으로 올라가면서 자신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행을 하고 있었는데 아무리 해도 끝이 없는 거예요. 이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오직 믿음, 어떤 믿음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그 믿음, 그 믿음을 인하여 내가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깨닫고 그는 이 종교개혁을 시작하게 된 거죠. 여러분, 하박국서도 마찬가지고요. 하박국도 그런 부분입니다. 그는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환경과 상황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 이거를 의심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은 믿음으로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인생에 축복을 주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도 말씀으로 믿음이 성장하여서 그 믿음으로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은 지연돼서 취소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지연이 될 뿐이에요. 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지연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무엇을 보내신다고 말씀하세요. 3장 1절, 정말 중요한 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아멘. 이 말라기 3장 1절은 정말 중요한 절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의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예언하시죠. 이제 너에게 내 사자를 보낼 것이다.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고 너희가 구하는, 너희가 원하는 그 사자인 언약의 사자, 이게 메시아예요. 첫 번째 사자는 뭐예요?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것을 준비하시겠대요.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도를 평탄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에요. 광야에서 외쳤거든요. 그리고 그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10절에서 11절에 예수님께서 아예 세례 요한이 이 사람이라고 지목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만한 자가 없고요. 이 사람은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나의 앞에 예비하는 것을 준비하는. 그럼 세례 요한이 내 사자를 보내겠다는 3장 1절에 말한 내 사자가 세례 요한이라면 이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준비한대요.
도대체 어떤 길을 준비하냐는 거예요. 하늘에 성경에 보시면 뭐 여러 말씀들이 많은데 산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계곡이 메꿔져서 평지가 되도록 만드신대요. 이건요 세상의 길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밭을 하나님께서는 개간하시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교만한 높은 산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골짜기 우리의 상처를 메꾸어서 왕의 대로가 열려서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자가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세례 요한이 무엇을 하였냐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말 그대로 세례를 주었어요. 세례 요한이 뭘 했다고요? 세례를 주었어요. 세례는 물 세례는 성경에 회개를 위한 세례라고 그랬어요. 회개를 위한 세례. 다시 말해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시기 위해서 내 마음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회개를 통하여서 그 길을 열고 계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 주님이 찾아오실 수 있도록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회개함으로 고백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찾아오실 수 있도록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세례 요한은 회개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회개하지 않으면 무엇이 일어납니까? 주님을 만날 수 없어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자가 되어집니다. 우리의 마음에 회개를 촉구하는 물 세례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누구가 많이 왔습니까?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이 되게 유명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와서 세례를 받으면서 회개하였습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그리고 그곳에 있었던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오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느냐? 너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나오라, 이런 얘기를 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세례를 받아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 세례인데 그들이 행위만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되어질 일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으로 죄악들이 있는 것을 고백하고 회개할 때만 은혜가 되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예배가 되어지는 것은요,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려면 우리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냐면 주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전혀 나와 상관이 없는 이 회개가 뭐예요?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 그리고 용서를 구하고 우리가 더 이상 죄악된 삶을 살지 않는 것이 회개예요. 이 마음이 없이 주님이 내 안에 찾아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이 회개가 없이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이 처음부터 선포했던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가 없는 바리새인들이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는 저 세리보다 괜찮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합니다. 하루에 3번씩 기도도 합니다. 하나님, 저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이건 회개가 아니죠.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일이에요. 그러나 세리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세리의 기도를 들으셨다 그랬어요. 바리새인의 기도는 듣지 않으셨대요. 기도라고 다 듣고 기도라고 다 듣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라고 다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예배를 받으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내가 죄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 내가 내 죄를 해결할 수 없으니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라는 믿음으로 나오는 예배자의 예배를 주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도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 복 한번 받아볼까, 사업의 축복 좀 받아볼까, 건강 좀 한번 누려볼까 하면서 나오는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는 게 아니라 진짜 예배는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내 마음에 믿어지고 그 은혜로 인하여 오늘도 내가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감사함으로 나온 인생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들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뭐 하나 좀 받아볼까, 오는 사람 지옥 갑니다. 여러분, 또 이걸 그러기 때문에 오늘 결단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이제는 주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걸 가르치지를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를 다 그런 마음으로 나오진 않잖아요. 다 뭔가를 좀 얻기 위해서, 뭔가 해결받기 위해서. 처음엔 그래요. 뭔가를 달라 그러죠. 어린아이 신앙인데 어린아이가 무슨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고 부모의 생각을 압니까? 배고프면 울고 뭘 달라 그러고 그러죠. 그것이 초신자예요.
그런 신앙에서 좀 이렇게 나아가야 되죠. 물론 여러분, 우리 교회를 찾아오거나 혹은 말씀을 들으려면 회복이 되기 위해서, 나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도 수많은 병든 자들이 왔어요. 다 천국 갔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갈 수도 있고 같지 않을 수도 있어요. 병이 나았다고 해서 구원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원과 병이 낫는 건 별개예요. 여러분, 구원받는 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경험해야만 천국 갑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린 그 예배를 주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마음에 두고 있으셔야 되냐면,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내가 죄인인데 주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기에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해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습니다. 이 마음이 있는 예배를 주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삶의 축복을 위해서 나오는 사람은요, 삶의 축복이 있으면 잘 다닙니다. 그런데 삶의 축복이 조금이라도, 살다 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잘 나갈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죠. 어려워지면 하나님 버립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냐 그러고. 이게 축복을 위해서 따라가는 사람들. 여러분, 신약 성경, 제가 늘 신약 이제 말라기 끝나면 신약으로 넘어가지만, 신약에서도 그 사람들 예수님 뭐라고 해요? 무리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 왔던 무리들을, 그러면 많은 예수님을 만나러 왔으면 좋아하고 칭찬해야 되고 박수 쳐야 되지 않아? 야, 잘 왔다. 야, 너 여기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여기가 어디라고 여기까지 따라왔냐? 너 잘 왔어.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저들은 먹고 배불러서 표적을 보고 따라오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없고 그들의 삶 속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이 그냥 먹고 배부른 까닭에 따라왔다는 거예요. 무리를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치유도 해주시고 눈도 뜨게 하시고 병든 자도 병도 고쳐주시고 하지만, 구원은 또 다른 문제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천국에서 다 같이 뵀으면 좋겠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보기 원해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축복받고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 때문에 오셨으면 번지수를 잘못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세상에서 축복받고 잘 나가는 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 우리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잘못하면은요, 이게 무슨 우상을 숭배하는 것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우상은 세상에 풍요를 주는 거예요. 바알처럼 하나님을 믿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를 만드신 분이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되게 이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2절 3절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임하시는 날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실 때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와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재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 같이 그를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재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다. 그제서야 주님이 오시면, 이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며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연단하여서 불순물이 다 빠지고 이제는 주님 앞에 나가는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삼아주시는, 그제서야 비로소 공의로운 제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자, 여러분, 제사를 왜 드릴까요? 하나님이 수양을 좋아하시고 양을 좋아하시고 피를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그렇게 양과 순양과 그런 피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일컫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고, 신약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고 해서 여러분 구원이 없다. 아니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성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사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제물은 온전하지 않아요. 온전한 제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전한 제물이 되어져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므로 더 이상 성전에, 우리 교회 나오셔서 여러분 양 갖고 오셨어요? 수양 갖고 오셔야 되니까 이러면서 제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끝내버린 거예요. 완전하게 그 율법은 마쳤어요. 이제는 온전한 제물을 드린다는 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우리가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온전한 제물을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을 모시고 내 마음에 모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의 말씀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3장 18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믿으면 심판이 이르잖아요. 그러나 믿지 않으면 벌써 심판을 받았어요. 벌써 끝난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십니다. 로마서에 보시면 더 이상 그들은 하나님 내버려 저렇게 살다 가는 거예요. 그냥 세상 살다가 가는 겁니다. 그러면 끝내 그들의 인생은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5절을 같이 한번 읽을게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심판하신대. 이제는 공의 하나님이 반드시 오셔서 심판하실 때가 되는데 그때 이렇게 심판하신답니다. 시작.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스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에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 말하느니라. 증언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이 7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반드시 내가 보고 있고 기억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는 즉시로 심판이 임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심판이 지금 지연된다고 취소가 아닙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보고 계시고 있고 나중에 죽음에 이르게 되어질 때 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고 나면 백보자 심판에 가는데 우리는 심판이 넘어갔어요. 우리는 안 가요. 우리 심판대 앞에 안 씁니다. 여러분, 법원에 누가 서요? 죄인들이 쓰는 것처럼 우리는 죄를 해결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우리는 바로 죽으면 천국 갑니다. 그러나 죄인들은 심판대에 서요. 그 심판대에 서서 하나님이 물으시잖아요. 너 이런 죄를 졌어. 그 죄 진 거 아는데요. 제가 청라 21세기 교회 24년도 1월 1일 날 등록했어요. 보세요. 임재성 목사님한테 물어보세요. 교족부 달라고. 그러면 제 이름이 있을 거예요. 그런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심판대에 딱 쓰면 끝난 거예요. 이제 나 믿을게요. 그때 목사님은 그렇게 침 튀겨가면서 그렇게 외치던 얘기가 진짜 사실이네. 정말 이런 일이 있네. 나 이제부터 믿을게요. 끝난 거예요. 믿지 못해요. 끝나버린 거예요. 벌써 심판대에 섰다는 건 끝난 겁니다. 거기 가선 늦어요. 거기서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연옥설 이야기를 하는데 문제가 많죠. 그건 이단입니다. 천주교에서 연옥설 얘기해요. 중간에 있다가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그 사람이 천국 가고 안 갑니다. 못 갑니다. 그냥 끝난 거예요. 죽으면 그걸로 끝나버려요. 죽기 전에 예수를 믿어야 지옥으로 가지 않고 천국으로 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그 은혜, 이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죽지 않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보고는 계시는데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모른다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없다 할 수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며 죄를 범하여도 우리가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요셉처럼 늘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힘쓰셔야 되는 거예요. 민수기 23장 19절의 말씀도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이 말씀대로 하십니다. 심판의 주로 공의 하나님이 오실 거예요. 다시 오실 하나님은요, 심판주입니다. 여러분, 다시 오실, 지금 우리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시오 기다리는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심판주의 공의 하나님입니다. 그때 오시면 예수 믿고 안 믿고 가라지는 천국에, 알곡은 가라지가 천국이 아니라 알곡은 천국에, 가라지는 불못에 던지리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늦으면 끝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여러분,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갈림길에 놓여 있는 거예요. 제가 협박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한 번 예배 드리지만 여러분, 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제 마음 아시겠어요? 좀 이렇게 오늘같이 좀 지혜가 없는 날은 좀 설교를 길게 하지만 저도 길게 하고 싶겠어요? 힘든데 저도 오늘 신방 6개 뒤에 7개 있어요. 그러니까 총 설교를 이거 끝나고도 13개를 더 해야 돼요. 근데도 제가 왜 이렇게 하겠어요? 여러분, 저하고 천국 가자고요. 어디 가자고요? 천국.
오늘 가자고 안 할 테니까 얼굴 피고 하나님 앞에 예수 믿고 제발 좀 여러분 제대로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요즘에는 조금 싫은 소리하고 듣기 싫은 소리하고 제가 이런 얘기하고 막 뭐 이러면 교회 안 나오고 막 그래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천국 가셔야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예수님 보내주셨잖아요. 그분 믿고 천국 가자고요. 그때 가서 이런 일이 정말 성경에 나오는 얘기가 있는데 그때 내가 잘 믿을 거 그 소용없다니까 지금 잘 믿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인생 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로마서 11장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는데 절대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그 자리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십니다. 혹여나 여러분 중에 어떤 마음으로 오신지 모르겠어요. 병이 나을 길을 위해서 혹은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축복받으러 잘 오셨어요. 잘 오셨는데 이제는 그거 하나님 해결해 주실 것이고 정말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믿으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와 간구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원받고 저 천국으로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